하루는 아이들이 저희한테 뛰어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이 벌써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다. 보아하니 칭찬을 받고 싶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뭔가의 작품이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콧구멍을 벌렁벌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자랑하지 않아요. 맛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맛있는 것을 막 먹고 있는데 아빠가 보입니다. 엄마가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빠 거, 엄마 거 할까요? 네, 맞아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랑이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겁니다. 내가 정말 잘 만든 거, 내가 정말 잘한 거, 내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어때요? 하고 콧구멍을 벌렁벌렁 할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11조와 헌금,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고 하고 보면 먼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거고,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온전한 생활을 한다면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사랑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여태까지 화면들이 계속 나왔는데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금패물을 하나님한테 가져왔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는지 보니까 헌금으로 가져왔대요. 헌금으로. 그래서 이 헌금을 자신이 가졌던 목고리, 발목고리 이러면서 폐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흔히들 폐물들을 어떤 때 준비하나 곰곰이 보면요. 아이들 태어나면 뭐 주죠? 돌반지를 줍니다. 나중에 위기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거 팔아가지고 자라라고. 폐물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치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을 위해서 예비해 놓는 그런 것들이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걸 바꿔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공통적인 걸 보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잉여 자금이라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복을 부어주시기를 딱 출애굽하기에 좋은 만큼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 곡식만 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운반할 소만 가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의 양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챙기게 하셨고요. 전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랑 관계없는 금패물, 은패물들도 다 가져오게 하셨어요.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출애굽의 기본적인 상태였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수입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금패물, 은패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종종 합니다. 한 번만 이거 얻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여기 나오고 있는 31장은요. 출애굽할 때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31장이에요. 이제 출애굽 다 하고 나서 온 내용이에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출애굽을 방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전쟁을 하도록 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금패물, 은패물들을 또 얻게 된 겁니다. 새로운 잉여 자금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헌금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졌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헌물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려는 이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이겨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별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안전하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그냥 단순히 이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드리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걸 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며 너가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구호를 외치시면서 제가 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 열심히 듣겠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실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럼 함께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건 뭐 찾을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강력한 성경절이죠. 중복된 성경절이니까 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세상은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숨쉬는 물, 공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 공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 소유를 주장하고 싶어도 끌어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소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햇살을 공통적으로 부어주고 계시고요. 사실 인간이 그걸 규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 욕심 때문에 그거 정한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내 거. 사실 근데 그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도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들이 창조받고 난 뒤에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서 막 그거 뭐 쟁취해서 뭐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이걸 관리하도록 하셔서 땅에 충만하도록 그들을 복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본교리 21에서는 21번째 기본교리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기회, 재능, 재산, 모든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봉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딱 100억씩 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1000억을 주십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100억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한테 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을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한테 1000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안 주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배 아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정선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 자신이 우리한테도 결국은 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받아서 그 100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잘 나눠줘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배 아프지 않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리 잘못이네요. 어쨌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제대로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들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앞에 창조하셨으니까 결국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서 조립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건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예요. 요즘에 중국 자동차가 무섭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종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려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온 물건들이 그렇게 종종 바뀌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나가면 중국 부품의 대부분이고 한국 부품 일부 들어갔지만 중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중국 자동차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관세를 매기고 공격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중국이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소스 갖고 우리가 막 조립했다고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엉뚱한 데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아무리 내 주권이 내 뭔가 노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초된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심지어 내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그거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문자입니다. 예배드릴 때 요 문자 보내드렸어요. 요 문자 요 성경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오늘날처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목적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들을 부어주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과거에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며 미래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기반 자금을 주신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 관계에서 복을 더 부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들 하는 것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낭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낭비하지 말고 나눠주고 절약과 사랑의 정신들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목적으로 두고 헌금에 더욱 큰 이유들을 더 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헌금은요, 우리의 이기심을 지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는 도구라는 것도 제자 훈련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절 기억 잘 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면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민수기 31장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어떤 제도를 두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기타 헌물들입니다. 헌금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제물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게 하셨습니다. 사실 헌금 제도에는 여기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들이 가져와서 바쳤던 헌물들입니다.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예배 문화에 있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 누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 중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화목제물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제물들을 바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치는 것도 예수님 의회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헌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부터 시작된 이 10분의 1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들은 레위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뭐 그 전에도 이미 있었겠지만 그건 기록이 없을 뿐이고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계속해서 서원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였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출애굽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어서 너희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했으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주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열의 하나를 바쳐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필요합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용도가 설명이 되는데요. 이 용도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회막에서 돌보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처음 난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나서 수확을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요. 양도 태어나게 되면 짐승도 태어나게 되면 다 첫 번째 낳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열의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하셨냐면은 아예 지파를 하나님의 통째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넌 하나님 거야 라고 고르셨어요.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생계는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기업도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땅들을 얻었는데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명령하셨고 그게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사사기에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모세의 손자인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11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는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의 생계가 보장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장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를 요나단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요나단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생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요나단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더 큰 돈을 따라서 쫓아다녔던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의 배경에는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당시의 풍조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헌물까지 드리지 않으면 심지어 모세의 손자라 할지라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잘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 전체가 악으로 물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지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일들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뭐로 먹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생계를 도와주어야 한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 지금도 11조는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1조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11조가 다 사용되는 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밖에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나갑니다. 뭐 문서전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지원하고요. 선교사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지원하고요.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21조들이 활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11조 나 어떻게 사용되는지 못 믿겠어 하고서 11조를 목적 헌금으로 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내가 11조를 쓰겠다. 11조를 보내요. 그게 11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본래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막 아무리 그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것인 만큼 부가 축적되거나 막 그렇게 되지 않도록 11조는 명백하게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평균 수준에서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급여가 보통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급여가 적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기본적인 목회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11조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23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 있을진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좋은 율법,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질타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결론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라고 하는 범위가 어딘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행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것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박하, 회향, 근체는요 조미료예요. 조미료들이라고요. 향신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하, 회향, 근체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밥을 먹는데 그 위에다가 누군가가 향신료를 뿌려줬어요. 그거 11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뭐 가루 하나 떨어져도 그거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을 보면은 막 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11조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키곤 하지요. 아무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조미료에 11조를 드리는 것조차도 강조하실 만큼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쟁투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들에 11조와 헌금을 도적질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헌물에 대한 유혹들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증거를 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며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그래서 11조 습관 중에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러 11조를 조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보다 일부러 좀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끔가다는 이유 없이 11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행여나 잊었을까 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혹시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뭘 하거나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했다면 이것으로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드립니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처 잔돈을 주지 못하고 큰 돈이 있으면 거기 11조를 껴서 내고 합니다. 그것도 팁이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팁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옛날 봉건제도 때 왕이 세금을 내지 않는 자신의 신하의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서 다른 사람 줬습니다. 포도원 여러분들이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월세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누구한테 집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세를 안 냅니다.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 내고 있으면 우리는 월세 체납자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또박또박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박또박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쭉 넘어간 거예요. 이제 8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반 사업의 비용들을 준비해 놓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양식은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헌금한다고 그거 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집에 쌓아놓고 주님이 즐겨하실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모든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선악과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실과를 뭐 할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생명과도 못 먹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영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큰 축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알게 되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11조를 잘 드리신다면 주님이 더 큰 복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기타 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11조 외에도 예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헌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우리 지난 건축 헌금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연보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통용하는 것이었고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목적들을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이루라고 우리한테 촉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들 등을 하기 위한 거룩한 헌금들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11조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 같이 건축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로 그 교회 성막 짓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 짓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11조 이외의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하셨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지난 안식일에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6일 동안 일하는 중에 하루의 것을 빼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정확하게 몇입니까? 6분의 1입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모분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저희 교단에서 제안하는 틀이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정신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의 하나는 11조, 그리고 나머지 열의 하나를 또 구별해서,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제2의 11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11조를 들여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 이웃들 중에 5개의 월정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르가 헌금 2% 하기도 하고 1% 하기도 하는데요. 도르가 헌금, 그리고 발전, 교회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헌금들을 위해서 각각 쓰도록 비율들을 두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제안드리지만 아무튼 이런 비율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헌금을 드릴 때 시기가 통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헌금이 덜 들어올까 봐. 그런데 어쨌건 전 믿음으로 진행했고 여기까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안식일 학교 때 투자, 감사, 안교 헌금들을 드리고요. 설교예배 때 11조, 월정, 도르가, 설교예배 헌금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통합 헌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교회에게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통합 헌금 제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학교에 내든 설교 시간에 내든 관계없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또 합회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연보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건축 헌금을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각기 다른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통용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마음들을 주셨고 그곳에 헌신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낸다고
이렇게 뭐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적게 낸다고 그 사람 구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각자 마음과 상황에 따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즐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인색함으로 내시지 마시고 즐겨내십시오. 10원짜리 한 장 만약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데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렇게 내지 마시고 차라리 10원짜리를 즐겁게 내세요. 하나님이 그거 더 즐거워하실 거예요. 다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즐겨내는 과정 속에 인색함이 드러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복 주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즐겨내는 만큼 우리에게 즐겨 복 주실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함 없는 복을 꼭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우리도 주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사 이기적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